민수기 7장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7장을 좀 보실래요? 민수기 이제 10장까지가 조직 정비와 규례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봤던 게 우리 5장의 그 거룩에 대한 걸 봤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거룩, 그 다음에 개인의 거룩 등등을 봤고, 그 6장에서는 나실인 서원제도를 통하여 기간제 헌신제도, 그래서 레위인으로 나지 않은 자들도 누구든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7장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7장은 그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동일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사실은 한 17절까지만 보면 뒤 얘기는 계속 반복돼요. 어차피 12지파를 계속 12번 반복할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이름만 바꿔요. 어느 지파 대표 두고 그가 둘째 날, 그가 셋째 날 이러면서 똑같은 거 드려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론을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집안 외에 모든 레위인들을 레위 지파로 해서 그들은 성막 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핫 자손들은 어깨로 매는 거를 게르손 자손들은 개껍데기에서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뼈대기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둥, 받침, 말뚝 뭐 이런 것들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막에서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동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성막이 고정 건물이 아니라 이동식 건물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어깨로 매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안 주지만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하고 소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소 12마리와 수레 6개를 각 지파의 족장들 12명이 매일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수레 반 개를 드려요. 12일 동안 들고 나면 총계가 소 12마리, 수레 6개인데 그 중에서 무뼈대기는 무라리 자손들이 무거운 걸 나르게 되니까 수레 4개하고 소 8마리를 주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천막이라든가 이런 걸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 4마리와 수레 2개를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할 거예요. 그것을 그걸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제공하는 걸 누가 하느냐? 바로 이 레위인을 제외한 지파에서 그것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 할 건데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 조금씩 생각해 봅시다. 7장 1절 볼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러죠.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에, 이제 봉헌하고 나서 이걸 봉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에 레위인들에게만 이 엄청난 무거운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일을 함께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안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 지도자들이 동일한 헌물을 드릴 거예요. 이 헌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브 그러거든요. 이제 이게 원래 그 카라브란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가까이 가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헌물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냥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이 카라브라고 하는 헌물이라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물이에요.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가요. 근데
우리 그 어떤 것을 가져간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돈이 생각납니다. 물질이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요. 근데 이 물질에는 반드시 전제된 게 있어요. 바른 삶이래야 돼요. 창기와 세리 갑자기 창기만 생각나고 창기와 세리의 헌물은 받지 말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버는데 바르지 않게 번 것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드릴 때 뭐 헌금통에서 팍팍 튀어나오면 이거 더러운 것 그렇게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돈은 그냥 드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가 많이 드리면 당연히 그것은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르지 않은 헌물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 헌물은 그냥 당연히 물질이니까 재물이 기본이지만 그 재물은 삶이 전제된 것이라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몸이 예배당에 와 있고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가까이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보면 돌진하는 분이시라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가까이 자기는 왔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이걸 또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예요. 뭐 우리가 가까이 간다, 멀어졌다 이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건 주님이 우리와 멀어진다 이런 뜻보다는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으시니까 이게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심적 그리고 사랑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헌물을 갖고 왔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더러우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한 것 같으나 그분은 절대 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교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시면 정말 힘을 다해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이 겉에 드러난 예배 행위에 전제된 게 뭐냐면 저수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걸 안 하고 와서 몸만 와 있는 건 하나님과 결코 이 마음의 거리, 사랑의 거리가 가깝지 않은 거죠. 그분을 떠나지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내주하기 때문에 떠나거나 멀어지거나 하지 않지만 물리적 거리는 절대 멀어지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영적 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 할 때 거기에 일주일의 삶이 녹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돈을 수억을 드리지 못하고 비록 과부에 2렙돈밖에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것으로 그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헌물을 드리려거든 드렸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 소 12마리. 그러니까 12지파 족장들이 12날 동안 12일 동안 드린 총계가 소 12마리, 그 다음에 수레 6개예요.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을 그들에게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라. 자, 지금 족장들이 이걸 드린 것은 레위인들에게 준 건 레위인들이 이걸 직임대로 쓰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은 어깨로 매는 거라니까 직임이 어깨로 매는 거라서 수레나 소가 필요 없었고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은 무거운 것들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어날 만한 방법도 없고 그래서 소와 수레를 주어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래요. 근데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이걸 누구에게만 주시는 의무냐? 레위인에게 아니고 레위인은 그것을 앞에서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돕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하라고 맡기는 것이 이 족장들이 매일 동일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힘을 잃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성도들의 헌신이 굉장히 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성도들은 방관자가 되어 있는 거죠. 서비스를 받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것들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교회로부터 부담이 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요즘은 저희가 청년 때만 해도 어떤 게 그래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했냐면 조그만 교회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큰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사 가면 작은 교회를 먼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이 할 일이 있는지 보고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작은 교회는 아예 안 가요. 어느 교회 그냥 해서 괜찮은가 보다 왔는데 성도가 몇 없으면 다시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이라고 취급돼서 그건 사명 받은 사람들이 하고, 우리들은 통신도들은 기본적인 예배 행위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적 부담, 이것을 감당하는 것으로 족하지 더 이상의 희생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자신들의 헌신하도록 했던 거. 여기 족장들이 드린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더 많은 걸 드릴 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언제든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목사니까 나는 그냥 예배만 잘 인도하고 헌금은 성도들이 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저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힘을 다해서 주변의 사역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족장들이 이것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기 5절 후반에 보면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라 그랬잖아요. 레위인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함께 지원하고 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다. 다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1절 보면 하루에 한 사람씩 족장들이 나와서 이걸 드려요. 12일 동안 이걸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소 12마리 수레 6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어요. 거기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첫째 날은 유다 지파가 먼저 드리거든요. 항상 유다가 먼저인 거 아시죠? 행진할 때도 유다가 1차예요. 그래서 동쪽에 동류이스, 남르시가 서해 무베 북단하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딱 떠오르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가서 얼른 기물들을 덮고 그다음 법궤를 갖고 나오면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고앗 자손들이 들고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뭔 얘기하다 순간적으로 행진이요. 그렇게 법궤가 딱 빠져나가면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유다, 이삭을 스불론이에요. 유다가 1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데 유다가 첫 번째로 드려요.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유다가 아니죠. 혈통적 장자는 왜 오늘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아들 르시래요.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넷째예요. 르우벤이어야 되죠. 그런데 유다가 항상 앞장서요. 그건 유다가 갖고 있는 영적 계보 때문에 그래요.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실 거고, 그건 그림자로서 바로 우리의 가장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첫 열매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앞서가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가 백마 타고 우리 앞서 싸우시고, 그래서 항상 유다는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항상 먼저 어떤 순서에서 항상 먼저 나오게 되죠. 비록 혈통적 서열이야 사위지만 이런 영적 계보에서 첫 번째 유다가 먼저 드려요. 그런데 13절 보면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그러니까 은쟁반을 하나,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 은바리가 요즘 사람들 못 알아듣는 소리고, 당연히 우리 승진이는 못 알아. 바리가 뭐예요? 발발이에요. 뭐 이렇게 바리는 사실은 불교 쪽에서 보면 잘 알 것 같은데, 바리 이렇게 쟁반 말고 이렇게 그런 거 뭐라 그래? 이걸 볼 그래. 그걸 발이라 그래요. 참, 이런 거는 좀 바꿔놓지, 그죠? 은발이, 이 은발이가 이 발인가? 뭔 발이야? 이 발이가 발발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게 은쟁반하고 은발이하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 금그릇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은쟁반과 은바리에는 고운 가루를 채우고, 그러니까 은쟁반에 은바리를 놓고 거기다가 가루를 채운 거겠죠. 그 다음에 금그릇에는 향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그러니까 은쟁반 은바리 안에 가루는 소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그릇엔 향을 담아 드리고, 그리고 15, 16, 17 보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요. 5대 제사에서 뭐만 빠졌냐면 속건제만 빠졌어요. 속건제는 대인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고 손해를 배상하고 드리는 게 속건제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는 헌물을 드리고,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드려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게 되는 거죠. 화목제가 항상 드리는데 맨 마지막이죠. 5대 제사에서 번소, 화제건 그러지만 드리는 순서를 얘기를 할 때는 화목제가 맨 뒤로 빠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나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화목을 먼저 드리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화목은 번제, 소제, 화목, 속죄제, 속건제 다 나중에 화목제를 얘기했어요. 레위기 6장, 7장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목제를 맨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진 상태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 쥐파 족장이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의 쓸 것을 제공하면서,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재물을 삼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하루가 마무리되는 거죠. 근데 매일마다 축제가 벌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거기 번제는 다 태워드리니까 없어요. 속죄제물 순념소 한 마리, 그런데 이거 갖고 뭐 나눠 먹을 종자 안 되겠죠. 속죄제는 기름과 피를 태워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사장 일부 드리고, 제사장이 드리고 태우는 것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17절에 화목제인데,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양 5마리. 그래서 이 양, 염소 종류가 15마리에다가 소가 2마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가 많이 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판을 튕기면서 이런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을 하면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들 드리면서 모든 백성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화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개가,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은쟁반, 은발이, 그 다음에 금그릇은 다 그곳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이제 이것을 소와 수레를 통하여
성막을 이동하는 데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7장 전체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지파 족장만 쭉 얘기를 하고 매일 똑같았다 이러면 될 텐데 이걸 또 그래서 민수기 7장을 읽다가 지쳐요. 그만 읽고 싶을 때가 여기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놓고 이제 8장으로 갈게요. 8장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리고 8장 2절을 보면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러는데 여기 잘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성전 봉사할 수 있도록 드리는데 이건 성전 봉사가 어떤 목적이냐면 이동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촛대 얘기만 나와요. 떡 얘기 안 나오죠. 향표는 얘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지금 등불 얘기를 하냐면 이 등불이 켜지고 꺼지고가 등불이 켜지는 곳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계속 되어지는 것이에요. 등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 등잔대 등불이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아요. 근데 꺼진 때가 이제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성전이 오염됐다가 마카비 집안이 성전을 찾고 다시 성전에 그 촛대에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재개된 것이죠. 또 성전 파괴된 이후 1차 성전 파괴되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가 이제 후에 성전 재건할 스룹바벨 재건할 때 기록될 때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금촛대 옆으로 두 감람나무 환상이 있어요. 그것은 그 둘을 통하여 성전에 불이 밝혀질 거다. 이 불이 밝혀진다 이 말은 이제 예배가 하나님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드리고 구별해 놓고 그 구별한 날에 레위인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다 제공하고 그리고 성막에 성전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거죠. 이제부터 성막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밝히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등잔에 불을 켜서 온 성소 안을 밝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신 거죠. 뭐 이런 상징성은 우리 성막 할 때 좀 더 하고 5절로 갈게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래요. 자, 레위인들이 구별됐고 레위인들의 직임도 구별됐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족장들이 헌물을 드려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레위인들이 거룩한 걸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정결케 된 존재가 아닌 거죠. 여전히 구별은 됐으나 그 레위인이 아직 정결케 되지 않아서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가 8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번제물, 소제물,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10절을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인에게 안수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그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는 거죠.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데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들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대표하는 제물을 요제로 바치는 거예요. 이거 요제로 바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 뜰 안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서 레위인을 대표로 해서 요제로 드려. 그걸 요제는 드렸다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했지 목숨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들이 뭐 하냐면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먼저 천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고 그의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예요. 목사는 제사장, 백성은 레위, 성도는 레위인.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동시에 같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진 존재인 거예요. 근데 왜 드려졌냐? 왜 구별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봉사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주님께 봉사한다 이 말은 그러면 뭐 그냥 맨날 교회에서 살고 그러냐? 그럼 교회에서 사는 건 봉사가 아니에요. 저는 너무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임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안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코 껴갖고 다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협박을 당해갖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코가 껴갖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저기 무사모님하고 이강사님하고 만약에 이강사님이 무사모님 말을 들어주십시 않은데 안 들어주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면 행복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절대 행복하지 않죠. 누군가에게 억압을 당하고 강제성을 띈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건 그걸 받는 사람은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그걸 기뻐하면 이상한 거죠.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상태에서 요만한 걸 하나 하더라도 그게 기쁘고 행복한 거죠. 주님이 행복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분에게 무엇을 더 얻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안 하면 벌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 사랑 때문에 기꺼이 행하는 자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지, 주님이 코 껴갖고 협박을 당해서 수도 없이 있어봐야 그분께서 난 너의 진심을 원하지 그냥 몸뚱아리 와 있는 거 나한테 혼날까 봐 와 있는 거 안 혼낼 테니까 집에 가라 얘들아 이럴 것이에요.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협박을 당해갖고 주 앞에서 헌신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노예인 거죠.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형제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있기를 원하지 이게 무슨 협박을 당하면서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적이 제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만족을 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복이 뭐 거짓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헌신하는 사람이 복을 더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그런 쪽을 더 많이 강조하고 더 열심히 하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듣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헌신도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진짜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통한 은혜를 받고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삶이 드려지고 그 삶이 드려지는 게 맨날 교회 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참아내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이웃을 섬기며 주님 때문에 주의 복음 증거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게 주를 위해 봉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볼게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구별하라. 그러면 내게 속할 것이래요. 구별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별된 거죠. 레위인의 주제가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이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셔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존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도말하셔서 거룩해졌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해진 존재예요. 그러고 나선 우리는 이제 그 거룩하게 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 생각을 구별하고 먹고 마심을 구별하고 행동을 구별해야 돼요. 이 구별이 거룩인 거죠. 저한테 성경을 배운 어떤 청년이 이제 성경을 다 배우고 가서 집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케 아니라 싸우게 하러 하시는 게, 분쟁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술을 좀 드셨는데 교회 열심히 드셨어요. 근데 저한테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걸 공부를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끊었어요. 끊었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갈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구별인 거죠. 성도로서 행할 것이 있고, 성도로서 우리의 언어가 구별되고, 우리의 먹고 마심이 구별되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가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레위인을 왜 구별했냐? 내게 속한 것이래요. 당신의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속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구별됩시다. 지금까지 하던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뭔가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용기 내셔야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내야 돼요. 성도의 삶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거저 얻은 은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꺼이 전투해야 되고요. 기꺼이 싸워야 되는 거죠. 16절 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 누굴 취했다고요? 레위인을 취한 거라고요. 장자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주님께 된 거죠.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하고, 자, 거기 19절을 보세요. 대신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올 때, 가까이 올 때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게 레위인을 구별한 거래요. 자, 아까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했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들을 대신하여 드려졌기 때문에 이들이 죽어야 될 걸 레위인이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죠. 그래서 대신하여 드려지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앞에 나올 때 재앙을 당하지 않겠다 그러는데요. 자,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어깨에 메고 주 앞에 나아가 중보하고 세상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제사장 족속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하고 위하고 재앙이 없게 했다. 그건 바로 레위인이 그걸 담당했는데, 사실은 이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나가는데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됐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볼게요.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요. 24절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민수기 4장 3절에는 30세부터 50세로 되어 있어요. 여긴 25세부터 50세로 되어 있죠. 이 두 개가 다른 것은 25세부터 30세까지는 훈련기간, 견습생, 교육전도사 뭐 이런 분위기고, 30부터 제대로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게 되는, 그래서 50까지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9장으로 갈까요? 9장에 오늘 9장까지만 오늘 10장까지 다 보려고 그랬는데, 자, 9장, 10장은
다음 주에 해봅시다. 할 얘기가 은근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